안수기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월상예배 메시지는 팔복의 메시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드려집니다. 팔복의 메시지 중에 4가지의 복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팔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8가지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처럼 어떤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복이 8가지의 복이 각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데 화평치 않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주어지는 동시에 이러한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에 주어지는 은혜로운 선물이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행위의 조건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의 복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4개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이후에 나머지 4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인정하고 죄와 압죄를 애통해하며 영적인 충만을 겸손하게 구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를 인정하시며 복 있다 하십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의로운 행위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 정직하게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복 있다 인정하십니다. 오늘은 팔복의 5번째 복, 다섯째 복인 긍휼의 복을 설명하면서 이 긍휼의 어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어지는 긍휼의 복이 어떠한 의미 있는지 살펴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긍휼의 복을 잘 깨달아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긍휼은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보니 뜻 전달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적 의미의 긍휼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상은 사업의 실패나 시험에 떨어져 좌절, 고난을 겪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이나 주변의 친척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고아나 장애인이나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과 같이 국가나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자들에게 긍휼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긍휼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평가하지만 드라마와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5년 전 서울 강서구에 발달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는 문제로 주변 주민들과 발달 장애인 부모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제발 학교를 세워달라고 학부모 전체가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어 호소하므로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지만 실상은 그만한 보상을 챙겨주고 얻은 성과물입니다. 그렇게 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반대에 부딪혀 올해 간신히 개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인구수가 적은 지방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건립이 무산된 장애인 연수원 시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는 지역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는 곳에 성노원이라는 시설이 오래전부터 자리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지금 이 시기에 성노원과 같은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면 반대가 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과거에 후원하던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곳이 시청 소속 땅에 건립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민원을 넣었고 시장이 공약을 걸어 그 장소를 옮겨야 하는데 옮기려는 곳에서도 반대가 심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고로 그리고 기형아 출산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 인구가 200만 가구가 넘어가지만 일반인과 장애인이 공존해가는 현실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땠을까요? 고대 근동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자녀가 장애로 태어나게 된다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 바로 죽였다고 합니다. 국가론의 저자 플라톤은 그의 책에서 부모는 오직 건강한 자녀만 기를 수 있는 책임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떠나 살아야 했고 장애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로 생각해서 평생 그 사람 인생에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주홍글씨가 붙은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맹인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을 보게 되면 죄인이라 단정하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갔을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죄인이면 맞는데 그 죄가 자신으로부터냐 그 출처를 물어보는 거지 죄인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인에 당연히 장애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학자들은 이 10절의 죄인이 감옥을 다녀온 전과자나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협조하는 자들이나 장애인이나 부정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종교인조차도 부정하다는 이유로 사고로 다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이 긍휼은 너무나도 낯선, 아니 개념조차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이 팔복의 메시지 중에 가장 생경한, 가장 낯선 이야기가 긍휼의 복일 것입니다. 예수님, 긍휼하라고요? 긍휼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면 그 긍휼의 어원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함과 헤세드가 있습니다. 긍휼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단어들의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긍휼의 단어 라함과 의미가 연결되는데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공감 또는 위로 또 함께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하루 자살하는 인원이 30명인데 OECD 국가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자살률은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이 교회에 청빙 설교를 하러 왔을 때 교회 옆면에 적힌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다짐하기를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긍휼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로만 또 이렇게 하는 위로가 넘어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5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그 뜻을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뜻으로는 자비, 인자 또는 은혜라고 해석됩니다. 사실 이 헤세드는 인간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베풀 수 있는 헤세드는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 피해까지 끼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최대 3번이고 그것도 가족에 한해서 아닙니까?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상대방이 반복되는 실수나 잘못을 그렇게 반복적인 자비를 베풀기란, 그 잘못에 대해서 반복적인 자비를 베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끝이 없고 주님의 인자는 한량 없습니다. 이러한 무한하신 긍휼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나서야 하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으면서 그 탕감 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게 인색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 있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너무한다 생각했다면 우리 또한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주님의 헤세드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는데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쓰인 동사
엘레 에데손타이는 미래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시점이 미래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의 복은 인간에게 긍휼을 베푼 자가 다른 인간에게 긍휼함을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으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긍휼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무관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푸는 긍휼로 인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닌데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긍휼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우리에게 없던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긍휼함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이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잔인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큰 헤세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당연히 그 가난하고 또 구제받아야 할 필요할 대상들에게,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축구나 어떤 것들 가운데 그 뿌듯함을 느끼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것에 대해 응원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르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을 베풀고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된 이 진노의 자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즉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콜라보레이션해서 읽으시면 우리에게 없던 긍휼이 주님으로부터 인해 심겨진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연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진노의 자식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등 없던 단어들이 등장하며 인간 마음의 황량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더 나아가 치유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데 우리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결국 세상에 나아가 약이나 심리치료에 연명하고 결국 그런 것들이 문제의 핵심은 내버려두고 현상만 치유함으로써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결국 사람만이 희망인데 긍휼의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긍휼을 실천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 헌금의 기준은 소득의 30분의 1입니다. 즉 나에게 300만 원의 수익이 있다면 10만 원을 구제 헌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이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긍휼이 희박한 시대에 긍휼을 외치며 긍휼을 실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긍휼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구제헌금을 굳건히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헌금은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이제 말씀을 깨달았다면 실천에 옮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컴패션을 통해 2명의 아이를 책임지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교회에 헌금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기독교 NGO를 통해 긍휼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저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당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구제헌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지 고민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건축 헌금에 목을 맨다는 겁니다. 건축빚을 갚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건축빚을 얼른 갚아야겠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긍휼의 모습이 당연히 드러나야 하듯이 믿는 자의 모임인 교회가 긍휼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실천하면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주시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바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긍휼의 마음들, 또 하나님의 실천한 마음들, 그 결단한 마음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임을 깨닫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또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가 되심을 믿으며 또 우리에게 온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아버지 깨닫는 은혜 받은 자의 깨달음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깊게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과거에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멸망받은 자식이었고 주님의 은혜와 멀리 상관없는 자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아버지 우리가 구속함 받았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의 성품이 당연히 드러나야 것이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회적으로 돕고자 하는 그 교회 사명을, 이 지역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쓰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의 건축이나 이런 것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찌 이 지역에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세상에 전파하는 아버지 믿음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긍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인, 주님의 그 크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변에 어려운 자들,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아버지 벽면에 붙어있는 편말처럼 아버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주님에게 한량없는 자비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구주의 길로 나서는 믿음의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렵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아버지 긍휼의 복을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준엄한 명령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의 성품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긍휼의 성품을 따라 아버지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복된 삶이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부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